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그의 2세대, 1.5세대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해 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고 그곳을 가서 취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부터 가르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명령의 땅을 얻기 위한 첫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전쟁을 치르러 가면 군비가 어떻게 되고 우리 군대가 몇 명이나 되며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적의 약점을 파악해서 적을 섬멸할 건지에 대해서 군사 작전을 짜고 출발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작계, 무슨 작전 해가지고 각 부대별로 맡아서 치러야 되는 전쟁 수행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이나 이제 군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에 의해서 나아가는데 오늘 놀랍게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왜 여호수아 1장에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다 아는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설교나 연구를 하거나 검색을 해보면 십계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부모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큰 줄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 주실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여전히 다시금 이 율법을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특이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현실의 갈등을 겪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보면 참 좋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배해라. 목사님 그 말씀 좋은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나가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 버는 게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나를 누가 속일지 모르고 어디서 뒤통수 칠지 모르고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우리가 무차별 혹은 묻지마 폭행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 줄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진짜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별로 구해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나름대로도 한번 경험한다고 나가서 가외 선생도 해보고 학습지 선생도 해보고 영어 또 가르쳐보고 아무튼 가르치는 재주가 있어서 좀 해봐. 또 그냥 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로 잠깐 용돈 번다고도 나가서 방학 기간에도 해보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삶을 사니까 이게 긴 직장을 얻기가 어려워. 해보면 참 어려워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뒤통수 더 잘 쳐요. 교회 다니신다 그래서 예 했는데 뒤통수 바로 맞았어. 그럴 거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내가 신학생인 거 알면서도 뒤통수 치더라니까. 세상이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거대한 기업과 자본과 힘을 가진 자들만 보여요.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거기서 역할하는 사람들도 다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게 안 보이고 그냥 거대한 안악자손, 큰 거구들만 보여요. 기업, 큰 사장, 돈 많은 사람, 힘 센 사람, 말펀치 센 사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약합니까? 경험도 작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내 백은 더 없고.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에 나가면 너무너무 연약하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메뚜기같이 초라한 이스라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볼라 치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딱 맞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어린 다윗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강한 골리앗. 그 속에서 믿음을 발휘한다는 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꼭 이 시간엔 교회 가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기가 쉽나요? 요즘과 같이 주 5일제로 돌아가는 데는 주일이 없어요. 그냥 주 5일제가 계속 돌아가요.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주일날 쉴 수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드물어요. 소위 말하면 그런 직장 다니는 사람이 요즘에 고급 직장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심지어 스포츠, 연예인 이런 종사하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눌려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너무 십계명으로 들여다대면 그분들 다 이제 정죄 당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토요 예배라는 것도 생기고 있어요. 금요 주일 예배라는 게 생기고 있어요. 이제 현대 사회에 자꾸 변해 가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가 정착된 게요, 여러분 사실 100년이 안 됐어요.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도 예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관과 우리의 믿음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선택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승리하더라. 두 분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승리하더라. 그걸 우리가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다 알지만 다시 듣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재충전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왜 현실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닌 거 알아요. 현실 세계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관을 충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세계관, 내 싸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광야에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몰렸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러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집착하기는 하는데 말씀이 우상이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 거야. 유대인들 거야. 우리 것만 구원받아. 우리가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든지 말든지가 돼버린 거야. 바로 그때 누가 오셔요? 율법을 독차지한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언급하시는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뭐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하고 그 세계관을 새롭게 열어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 나 혼자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서로 사랑하는 건 훨씬 어려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가 필요해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 삶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예수쟁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율법을 또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소망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본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갈 길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철저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아요?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세계관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이 현실 세계관은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되냐? 여러분, 현실 세계관 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흙으로부터 와가지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 창조된 존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에 발딛고 있는 우리의 현실 세계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 세계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2장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 보낸 거예요? 정탐꾼, 간첩 보낸 거예요. 첩자 보낸 거예요. 현실적인 전쟁 준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번이 아니고 1번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 말씀이 치라고 하면 치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승리의 이야기, 대승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 패배해요. 어디서 패배하냐? 어른성도 아니고 무슨 성? 아이성에서 패배. 왜 아이성에서 패배하냐? 아이성은 쪼만하거든. 진짜 아이성만 하거든. 그래서 내가 가도 저거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대패를 합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너 안 물었잖아. 내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니네 맘대로 갔잖아. 철저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워서 가라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관, 구원관, 영적인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철저히 그 얘기예요. 네 눈에 정말 만만해 보이는 거 네 맘대로 해봐.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주는 마음. 그러므로 성경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준행하며 나아.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 먼저 해야 될 거 하라는 거. 먼저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이 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말씀 하신 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를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있는데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살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 사랑하심이 경험되어지려면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수해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물려주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 일부 설교 예배를 좀 다시 말씀을 보면서 참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신 명령 뭐예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고 하나님 자녀대로 사는 건데 그 자녀대로 사는 방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듯이 너희도 너희 삶의 복음을 위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대로 살면서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여 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로 어떤 사람은 예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돌리지만 거기서 그들이 상 받을 때 뭐라고 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잘 살 수 있겠지만 본질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사는 것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구분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대로 살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엄연히 구분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사명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시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를 계속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아이성 만만하잖아. 그냥 너가 가서 쳐들어가면 되지. 뭘 하나님한테 고까지 끝까지 물어봐. 하나님 귀찮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요. 야, 무슨 그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냐? 하나님이 다 너희들한테 맡겨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그것을 좀 구체화되게 좀 어렵게 했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8절인데 1절부터 4절은 제가 읽고 5절부터 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율법에 완벽하게 다 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누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예수님이 대신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5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완벽해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으로? 예수의 영. 예수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완벽한 것은 율법을 완성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의. 그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를 언제 잊어버리냐면 말씀을 떠나가서 살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여러분, 언제 여러분 시험 드는지 아세요? 말씀이 안 들릴 때 시험. 말씀과 멀어질 때 시험. 말씀을 내 삶에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시험. 그럼 제가 오늘 말씀에 결론 내리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7년간 큐티를 만나를 보내봤어요. 지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시는 분도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큐티를 보내봤어요. 제가 만들어서 공급해서 보내니까 저는 복을 받아요.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런데 이것을요, 정말 사모하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보는. 왜? 내가 만든 게 아닌, 내가 이것을 씹어서 소화하는 게 아닌.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고민이 된 적이 있어요. 이 큐티를 정말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 영양가가 없구나.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지만 받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으면 아무런 영양가가 없고. 무슨 얘기예요? 본인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오늘 하루 주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사모하고, 오늘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여러분, 관리 감독 받는 거, 혹은 내 영혼을 말씀으로 케어받는 거, 여러분, 남이 케어해 주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내가 해요. 내가 씹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을 내가 떠먹어야지. 물론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누가 떠먹여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나교회 이름이 뭐예요? 만나가 말씀이에요. 만나가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말씀. 이 만나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해요. 공급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완전 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찔리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안 들릴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힐 때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과 멀어지고. 여러분, 삼성 부회장 이재용 회장 알죠?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 빼고는 다 알 거예요, 그죠? 나는 이재용을 알아, 이제. 그래서 삼성에 내가 이제 취직하고 싶어서 갔어. 아니까 넣어달라고 해. 그럼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나 아는데 왜 안 뽑아주냐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쫓겨날 거냐, 그죠? 그분도 나를 알아야 되는.
내가 당신 쓰고 싶다. 인재로 내가 막 10억씩 주고 쓰고 싶다. 그분이 나를 알아야 나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안 보여요. 우리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 거기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으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성육신되고 말씀이 육화되어서 우리 속에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안에 서는 길이고, 말씀 되시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의도 밝히 빛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 성경을 그냥 장식으로 들고 다니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귀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말씀과 거리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엔 시험 들고 주님의 뜻도 알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